마태복음 4장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최한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의 성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일이 지나고 하나님 3일 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거듭나여지고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그 충남지방 연합성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예.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오늘 이제 전도팀과 새가족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지난 성회 때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멘을 잘하면은 은혜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아유, 목사가 이거 그런 것도 몰랐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이제 아멘을 하는데 제가 이제 첫날에 이제 지적을 받았잖아요. 아멘이 작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를 악물고 아멘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성회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을 막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가 가장 수지 맞았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잘하셔서 정말 담임 목사님 설교 듣다가도 아멘. 제가 보니까 지난 그 성회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1부 예배 때 이제 제가 또 앞에 앉잖아요. 앞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예요. 집회 때는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컸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막 대표기도 우리 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도 이때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과감 없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불이 꺼지고 또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힘들었다면 아멘만 잘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심령의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마음 가지고 이제 초등부 제 초등부 우리 학생들에게도 아멘 해야 된다고 두 손 들고 아멘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더니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잘하는 애들 선물을 막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멘 소리가 막 아멘 이 정도 됐다가 아멘 이 정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표정이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잘해도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즉
직역하면은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미래의지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즉 미래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결말들을 다 압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제자들은 그 이전의 삶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세 번이나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 무덤에 막 달려가서 요한과 함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다시 따른다는 것이 수치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그 부인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시면서 다시 숯불을 피시고요, 그러면서 생선을 구우시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기만 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받고 다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처음에 베드로를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게바라.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이제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신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자리 때문에 다투고 누가 더 크냐 막 이런 자리 때문에 다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을들을 향해서 예수님 저들에게 불을 내릴까요? 그러면서 막 불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 분의 마음들을 표하고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자 그들이 바뀌어서 전도하는 제자들이 되어지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되어지고요,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참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이르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 대한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 여름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 보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이제 표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치 이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 저 밖에 있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문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이기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이 성결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고 능력의 하나님, 그 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제 스스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2001년도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하고서 들어가서 이 신학교 안에 있는 찬양선교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선교단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을 인도를 하고 그 학교에 있는 채플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 중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찬양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제가 군대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2003년도에 입대를 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잖아요. 바벨론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곳에 입대해서 제가 홀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제 믿음이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정말 군대를 변화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뭐 고참이든 내 동기든 누구든지 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2등병이 되고 1병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커녕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제대를 한 다음에 저에게 소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도 변화되고 싶다. 나도 능력을 받고 싶다. 나도 능력으로 변화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모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며 이제 시간 지내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부목사님이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청년들에게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름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때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도 변화되고 싶다, 바뀌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간절한 기대와 갈망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변화가 되어지고, 이전에는 연약하여 정말 무릎 꿇었던 어떤 죄악들과 반복되어져 어떤 습관적인 죄악들에서 제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해 2005년도 여름에 하나님을 만나고 불을 받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자 주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들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훗날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자 그 이후부터 저의 삶이 달라졌고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 청년부 안에서도, 제가 청년이었을 때 청년부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셀 모임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며, 청년 예배를 드리며 또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보면서 그 영혼들을 봤을 때 어떤 영혼들은 굉장히 죽어가는 것 같고 생기가 없는 것 같고, 어떤 공동체는 죽어가는 공동체 같고 생기가 없는 공동체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싶다,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고요, 그 다음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고3 때 저를 부르셨는데, 저는 처음에 원래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녔던 것은 그냥 놀러 친구들이 좋아서 그냥 다녔던 것이죠. 그러다 중2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김지훈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분께서 만약에 주님을 모른다면 방언을 구해라,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방언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중2 때 방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은 이후에 들리는 말이 뭐냐면 귀신 방언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귀신 방언? 근데 제가 하는 방언이 뭐 그때는 성경도 모르고 누구에게 검증하는 것도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귀신 방언인 것 같아갖고 괜히 방언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하지 않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고3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그런 수능에 대한 불안감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믿음의 동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믿음이 제일 적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결성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교회 성전에 모여서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여름에 아마 그때가 방학 때였는지 시험 때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장마 때였습니다.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독서실과 교회로 가는 그 길은 웬만하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뒤에서 뭔가 막 섬뜩한 막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막 쭈뼛쭈뼛 쓰는 그런 기분들 아십니까? 네, 그런 기분이 막 들면서 이상하게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교회로 막 뛰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고서 친구들이 와서 함께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간절하게 어떤 무서운 그런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함께 그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어떤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같이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교회는 다니지 않으셨고 그냥 저에게 기대하는 어떤 기대와 어떤 직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 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공부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또한 선생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되면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지 내가 정말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만나주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니라 너는 선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은데 선생이 되라. 그런데 조건을 붙이셔요. 선생이 되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 아멘. 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저는 진로를 이제는 신학교로 결정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국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졸업 후에는 뭐 동기들은 뭐 다른 곳으로도 진로를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동기들이. 그러나 저는 뭐 다른 어떤 그런 갈등 없이 다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신학을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의 길로 들어오게 되어졌고 지금의 목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처음에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를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를 개발아. 처음에 이 안드레는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부른 것이죠.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개바라 하리라. 즉 반석이라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반석으로 처음에 부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누가복음의 5장의 말씀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고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많아져가지고 찢어질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찢어질 정도 되어졌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자 내가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셨던 그 처음에 반석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부르심이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점진적으로 베드로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 그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그 부르심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어떠한 그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 속에서 또다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비전과 그 계획은 계속해서 그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질 것이고 구체화되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베드로와 같이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을 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BC와 AD가 갈라지게 되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인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BC와 AD와 같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어떤 역사하심이 바뀌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고 또한 구하는 자마다 구하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고 찾는 자마다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물며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띄워주세요.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마태복음에서는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알을 주며 누가 정갈을 주며 누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구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즉 힘으로도 안 되고 또한 능으로도 안 되고 결국은 무엇으로 됩니까? 나의 변화, 나의 어떤 능력, 또한 내가 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간구하고 내 자식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원하고 또한 내 자녀의 또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으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비전을 가지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결국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정말 겁을 먹으며 그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가 능력의 종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비결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가 결국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것은 그가 아무리 그의 능으로, 아무리 그의 힘으로 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가 그러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지금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결국에 가서는 오순절날이 이르며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의 모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성령의 불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혹시 꺼졌다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며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모든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살라발랄라바 카레알라발랄라발렐리아. 하나님 아버지 알라바크리알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발렐리아.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영이 아버지 임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오. 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발렐리아. 할랄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발렐리아. 할랄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발렐리아. 할랄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발랄라발렐리아. 할랄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렐리아.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알라바스멜라발랄라발랄라바크리리아. 할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발렐리아. 하나님 아버지 알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발랄라발렐리아. 할랄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발랄라발렐리아. 오 주여 알라발랄라바스멜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발렐리아. 할랄라발랄라바카레알라발랄라발랄라발랄라발렐리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찾지 못하면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지금까지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그런 심령 가운데서 불없이 꺼진 심령같이 꺼진 양초와 같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자란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